사랑하는 청년의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정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저희들이 모이지 못하다 보니까 또 개인의 골방에서의 시간이 참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은 요즘에 어떻게 하면 우리 청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과 또 기도 끝에 기도에 관해서 또 강의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기도에 관련해서 많은 얘기를 듣죠.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기도를 뜨겁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정작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어, 그 내용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도움을 드리고자 기도에 관련된 책을 소개하면서 기도에 대한 강의를 한 2주 정도, 12일 정도 걸쳐서 하려고 합니다. PPT를 보고 한번 따라와 주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소개하고 싶은 책은 박관수 목사님, 저희 교단 목사님이신데요. 박관수 목사님께서 지으신 기도가 어려운 당신에게 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의 그 안내서에 이렇게 나와 있죠. 5분도 기도하기 힘든 당신, 오늘부터 기도 생활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당신, 또다시 결심하는 당신, 기도를 습관처럼 하고 싶은 당신을 위한 친절한 기도 안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에 관한 많은 책들을 제가 보았는데 특별히 저는 이 책이 좋았던 이유가 일단은 굉장히 쉽고요. 그리고 아주 기초적이지만 기도에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통찰들을 많이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개인적으로 이 책을 구입하셔도 좋겠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 유튜브 강의를 통해서 기도의 세계로 더욱더 깊이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어려운 당신에게 챕터가 12챕터로 나뉘는데요. 오늘 첫 번째 챕터는 바로 기도는 습관입니다 라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정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인가? 문자적으로 정말 쉬지 않고 기도만 하라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밥도 먹지 말고 잠도 자지 말고 일상의 활동들을 하지 말고 정말 기도만 하라는 것인가? 네,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당연히.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루를 사는 동안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식하며 그분과 교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정말 문자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만 하라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갖되 또한 동시에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사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쉬지 않고 기도하기, 쉬지 말고 기도하기 참 하고 싶은데 딜레마가 무엇입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죠. 왜 어려울까요? 이 책의 저자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그 전에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아래에 붉은색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당신의 영원한 동반자입니다. 또한 당신의 가장 훌륭한 조력자일 뿐만 아니라 가장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나는 전적으로 당신이 하는 대로 그저 따라갑니다. 그렇지만 당신 행동의 90%가 나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만일 당신이 나를 가볍게 여긴다면 나는 당신을 파멸의 길로 이끌 것입니다. 내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구일까요? 정답은 바로 습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를 잘하지 못하는 이유 그리고 기도를 깊이 있게 잘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습관이 형성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첫 번째 챕터로 기도는 습관입니다 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칼빈 대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치는 제임스 스미스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제가 여러 번 인용을 한 분 같습니다. 이분이 책을 한 권 썼는데 습관이 영성이다 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의 원제는 You are what you love. 당신이 사랑하는 것이 당신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진정한 영성은 무엇인가? 우리 어떤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가 행동하고 있는 것, 실제 내가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 것, 그게 바로 나의 영성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제자도에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자도란 정보 습득의 문제가 아니라 습관을 재형성하는 문제이다. 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이분은 지성의 제자도를 넘어서 우리가 욕망의 제자도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뜻이냐? 우리가 머리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우리의 습관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의 형태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도, 영성이란 습관을 재형성하는 문제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그 습관을 잘 들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충만한 사람 다루기 전에요. 은혜의 반대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은혜의 반대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자는 은혜의 반대말은 노력이라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노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 굉장히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가지 놓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은혜의 반대말은 노력이 아니라 공로이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성경 말씀을 꾸준히 읽어야 되죠. 노력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노력을 구원의 조건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성경을 몇 독했다. 그리고 내가 1시간 넘게 기도를 했다.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있다. 이런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반대말은 공로이지 노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노력하는, 특별히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는 데 있어서 수고하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노력은 어떤 노력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서 나타나게 되는 노력이라는 거죠.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해서 우리 안에 일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또 영적 훈련을 하는 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죠. 은혜가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훈련을 덜 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더 하게 된다는 거죠. 더 기도하게 되고요. 더 말씀을 읽게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은혜가 충만하여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분들이 운동을 열심히 하죠. 헬스장을 끊고 또 다이어트를 성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또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합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많은 노력을 하죠. 이렇게 운동이나 다이어트, 직장에서의 성공, 돈을 벌기 위해서 물질과 시간을 정말로 아낌없이 투자를 하면서 정작 절대적으로 중요한 영적 성장,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아무런 수고와 희생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엇에 도대체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습관이 중요하다, 은혜에 기초한 훈련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을까요? 기도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영적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나의 영적 목표는 한 번 자리에 앉으면 10분 이상 자리를 뜨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다. 네, 그런 목표를 정하는 거죠. 그래서 상반기 지났을 때 그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하루에 몇 분 혹은 몇 시간 기도할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하루에 3번 10분 정도 기도하겠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점심시간에 일터에서 잠시 시간을 내어서 혹은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 10분 10 이렇게 10분씩 3번 기도를 해보겠다. 이런 그 목표를 정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언제 어디서 기도할지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리고 언제 어디서 기도할지를 결정했다면 이렇게 하는 거죠. 나는 오전 6시부터 6시 30분까지 교회 본당에 나와서 새벽 기도에 참여하면서 기도를 하겠다. 혹은 밤 10시부터 10시 30분까지 골방에서 기도를 하겠다. 이 기도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알람을 맞춰주는 것도 좋겠죠. 알람이 벨이 울리면 그 시간에 모든 하던 것을 멈추고 그 시간에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습관이 정착될 때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보통 한 습관이 형성되는데 최소 3주, 21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결단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21일간 내가 아침 6시부터 6시 반까지 30분간 기도를 하겠다. 밤 10시부터 10시 30분까지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해보겠다. 그렇게 반복해서 연습할 때 이 습관이 우리의 삶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기도의 초보자일수록 특별히 소리를 내서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침묵으로 기도하고 또 소리 내지 않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기도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 사실 침묵 기도의 단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졸음이 올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잡생각들이 많이 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크게 소리를 내진 않더라도 자기 귓가에 들리는 목소리로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훈련을 할 때에 우리가 기도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은 기도는 습관입니다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는데요. 그 강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렇게 기도해 보면 좋겠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가 고역이 되지 않도록 의무감과 부담감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습관을 재형성해서 우리 삶의 영적 진보가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기도가 습관이라는 내용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훈련이 습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행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 주님과 교제하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끝났어?